눈 올 때 조심해 오세요. 조심해 오고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운전하는 분은 아침에 눈이 막 수북히 쌓여 있으면 일반 도로하고 이 길은 조금 눈이 이렇게 안 치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오지 마세요는 못 하겠고 이렇게 잘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본문 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지만 인간적인 요령을 부리지 말자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늘이겠거늘. 그러니까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이렇게 놓는데 새가 그 그물을 놓는 것을, 자기 잡으려는 그물을 놓는 것을 나무에 앉아 있거나 보고 있으면 새가 그 그물에 걸리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우리 앞에 보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이득을 취해가지고 네 하나 내 하나 나누어 갖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고 뺏고 집을 채우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전대 하나만이라도 좀 갖다 놓자, 금덩어리 하나씩이라도 갖다 놓자 하고요. 이렇게 앞에도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우리와 함께 가자. 가만히 엎드렸다가 11절입니다. 11절에 가만히 엎드렸다가 그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11절이에요. 숨어서 기다리다가 탁 잡아가지고 삼키자, 빼앗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거룩한 왕따가 되자. 차라리 거룩한 소수로 가지. 그렇게 악한 자의 다수에 들어가지 말자. 인간은 자꾸 소속이 되어야 안정감이 있고 그쪽으로 들어가야 자기 힘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방어한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소수가 되라.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그게 다수일지라도 절대 거기를 따르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여호수아도 혼자였고 엘리사도 혼자였고 엘리야도 혼자였고 바울도 혼자였고 다니엘도 혼자였고 요셉도 혼자였고 항상 거룩한 소수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르지 말라. 그런 내용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15절에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마라. 정말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느냐, 이걸 잘 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수가 이기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가 이기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이기는 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만 한 해에 한 400개가 없어진 거는 2년 전 총회할 때 우리 교단에서만 한 해에 400개 교회가 문을 닫은 걸로 통계 나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총회 보고를 하니까. 코로나 때 한 해 400개 교회인데요. 어제 우리 교단에도 어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단 코로나 3년 동안 거의 한 3,000개 교회가 우리 교단이 지금 이렇게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단 안에 우리 대한예수교장로 합동측 교회가 12,000개인데 지금은 8,000개 겨우 안 될 정도로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이 2만 개 운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2만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만 개, 12,000교회에서 2만 개 교회가 아니라 12,000교회에서 8,000교회가 됐어요 지금. 우리 교단 외에 이 대한예수교장로 합동측만 이러지 나머지 교회로 따지면 우리 가장 정통 교단은 이게 어떨까요?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에요. 쑥대밭이고 신학교는 전부 다 미달이에요. 우리 총 10만, 제가 공부할 때는 8대1 이랬는데 지금은 1대1 비율이 깨져서
원서만 내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다른 교단은 아예 형편없이 어렵고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다수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이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보면 일부 예배, 저도 어제 정신없더라고요. 올라온 큰 어른 목사님 모시고 7시 기차를 타고 가셨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청년들 찬양 연습, 찬양팀, 청년들, 성가대 어른들도 목장까지 정신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걸 딱 잡고 가는 게 이 강대상에 목회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꽉 짜여진 이 스케줄 하나가, 여러분은 그냥 시간표대로 가는 것 같아도 이 목회자가 그냥 정말 이빨을 깨물고 설교하면서 강단에 서지 않으면 이거 그냥 화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한 손에 스마트폰, 이 안에 은행 계좌부터 다 있잖아요. 한 손에는 돈, 이 손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과 단절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저는 이제 오늘 가서 한 주간 금식하니까 여러분과는 좀 다른 세상에 있다 오겠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제 목표가 신약 일독하고 책 3권 읽고, 그리고 매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세상과 섞여 살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계약을 해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준으로 딱 삼고요.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이 있거든요. 항상 교회를 넘어뜨리고 방해하는 악한 시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다수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놓고 성경을 여러분의 캐논으로 잣대로 딱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길로 가지 마요. 거룩한 소수가 돼요. 여러분의 복 주시는 것은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번에 우리 몇 분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한테도 얘기하면서 복 받는 것만 생각해라.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만 생각해요. 나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그래서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만 생각해라.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쪽인가만 생각해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빠른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세요. 이게 저희 목회 모토입니다. 이 성격 급한 사람도 빠른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고요. 저도 옛날에 성도들이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 할 정도로 말이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설교가 많이 좀 느려졌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천천히 말할 때도 있나 할 정도로 느려졌는데,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가세요. 여기 한번 그 맥락으로 17절 한번 봐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잖아요. 그죠? 새가 거기 들어오겠냐고요. 빤히 보고 있는데. 그런데 또 바꿔서 말하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서서 우리가 삼키자, 빼앗자, 죽이자 이렇게 했잖아요. 앞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18절에 보면, 그래도 그 악한 자는 가만히 엎드려 있고, 18절 중간에 보면 가만히 숨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헛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짓을. 근데 결국 그렇게 가만히 엎드려 가지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을 브레이크를 밟지를 않고 계속 질주하면서, 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 가만히 엎드려서 새가 그물을 치고 숨어서 기다리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의 끝이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 가만히 엎드려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가만히 엎드려서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도 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도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결국에는 자기 피를 18절에 흘릴 뿐이요 18절 끝에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악한 자가 아무리 나를 깨워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옛날 목사님 맨날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얘기 늘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고비만 잘 넘기면 진짜 부흥합니다. 일꾼들 잘 세워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끼리 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이제 새로 오시고 일꾼되고 요것만 잘 만들어져서 우리 교회가 올해 정말 잘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악한 자가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또 가만히 숨어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결국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결국 자기 생명만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 악한 자의 길에 서서 그 죄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 악한 일에 가속도가 붙어서 탄력을 받아서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결국 망하는 인생에 올라탔다가는 다 더불어 다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성경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를 놓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거기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섞여서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왕따가 되어서 뜻을 정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악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자의 다수에 들어가면 뭔가 나도 힘이 생기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소망에 두지 말고, 때로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지만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던 것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업, 자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 빡빡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 전인적인 관계가 되고 1:1 제자 양육도 돼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참 해야 될 거는 많고, 이전을 해서 서울의 성도들이 떨어져 있어서 평일날 좀 어렵고 성가대가 수요일 가기도 어렵고 금요 기도회 가기 토요일날 가기도 참 어렵고 주일날 모여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일꾼 세워지고 1인 1사역 기능적 수평적 조직 사역자단 회의 일부 예배 금요 기도회 목요 전도 1:1 이런 재장육 하면서 올해는 좀 잘 한 해만 맞춰 나가면 내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복하고 기도하는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올해 사업도 자신 없습니다. 목회도 자신 없습니다. 누가 이걸 자신합니까? 젊었을 때야 혈기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 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자꾸 기억하고 그 때문에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새해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것은 다,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비전을 놓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가 금식 기도할 때 성도들도 함께 손들고 기도하는 올해 24년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자체적으로 특별 기도를 안 하더라도
담임 목사 한 주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할 동안 아론과 홀과 같이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팔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팀이 되는 이번 올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